36장 쓴뿌리라는 불신과의 싸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모든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번 주 메디슨에서 열린 교단 총회에 참석했을 때 한 목사님이 자기는 쉽게 화를 내고 성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때에도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그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차분한 겉모습 속에 폭발 직전의 분노를 억누른 상태로 지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분노를 삭힙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즉시 밖으로 표출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얼굴을 붉히고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어떤 사람은 무뚝뚝하고 말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상처를 줍니다. 모두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분노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분노는 좋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급하게 나오는 것은 대개 불의로 얼룩지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내는 것은 거룩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시편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노는 선하고 옳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분노는 매우 위험하다. 앞서 살펴본 마지막 경고에서 분노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가 마음의 뿌리를 내려 원한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으로 굳어지면 그 분노로 인해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려던 요지입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후에도 여전히 친구의 적은 빚은 탕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부정한 종을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며 비유를 끝맺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노는 매우 위험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끝없이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심령으로 바꿔버립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심판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만 가는 곳입니다. 2.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3. 용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음욕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음욕과 싸우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불신과의 전쟁. 그렇다면 이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입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반대인 심판은 불신으로 말미암은 행위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미움 또는 쓴뿌리가 구원이 아닌 심판으로 이끈다고 가르치시면서 이 쓴뿌리가 하나의 불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와의 싸움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얻으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은혜의 약속들에 의지하려는 싸움입니다.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노예가 저는 다른 몇몇 커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용서와 분노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기에게 행한 어떤 일에 대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라는 성경의 명령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옥불에 떨어질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죠? 만일 어머니가 당신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당신이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성경 말씀에 쉽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이끌렸고 분노의 힘은 스스로를 정당했습니다. 그녀가 영혼의 일을 위험에 처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쓴뿌리와의 싸움은 불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쓴뿌리의 자리에 들어오게 될 평강과 안식과 기쁨은 로마서 15장 13절에 말하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을 때 생겨나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불신에 맞서 싸우면서 쓴뿌리에 이기는 4가지 방법. 불신에 맞서 싸우면서 쓴뿌리를 이기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쓴뿌리란 점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을 막는 장애물 한 가지가 더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 의사의 선언 조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쓴뿌리라는 불신과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기본적입니다. 말하자면 의사의 조언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훌륭한 의사가 화를 내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그 조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새겨 지키려고 결심하십시오. 의사를 신뢰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리로이 아임스가 분노에 맞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리로이는 분노에 맞서는 비결이 의사의 조언을 잘 새겨듣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을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하는 성경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3장을 공부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구절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난폭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화가 나면 문을 주먹으로 힘껏 후려치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손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자주 있었고 한 번은 아내가 선물로 준 다이아몬드와 오닉스로 장신된 아름다운 반지가 완전히 박소리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함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함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옛날 골로새 사람들에게만 주신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저는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있는 분노라는 죄에 말씀하셨고 저는 주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행동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몇 주 동안 매일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의사를 신뢰했다면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머리와 가슴에 생기십시오. 제가 흥분을 참지 못해 화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면서 만약 제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구절을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골로새서 3장 8절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하나님 제게서 그 죄를 서서히 없애주셨습니다. 따라서 불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면서 쓴뿌리를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의사의 조언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사의 조언을 신뢰한다면 그 조언을 머리와 가슴에 새기는 수고를 감수할 것입니다. 그 조언을 무시하지 않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쓴뿌리라는 불신에 맞서 싸우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않고 쓴뿌리를 품지 않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듭니까? 용서받았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겠다던 18년 전에 만난 그 여성도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원한이라는 죄가 그녀에게 있는 구원의 확실성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문제는 그녀가 구원을 얻게 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용서받았음을 그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용서하심이 엄청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죄의 무서움을 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아름답고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것은 그저 벌을 면제받았다고 확신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쓴뿌리와 싸우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공경에서 벗어나 것만을 의미한다면 여전히 원한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경외심 속에서 바라본다는 의미라면 원한을 계속 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위해서라도 쓴뿌리와 싸우게 됩니다. 3.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것을 믿으십시오. 쓴뿌리라는 불신과 싸우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누군가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그 부당함을 더욱 거듭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그들의 콧대를 꺾을 말을 떠올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색을 드러낼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쓴뿌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거라는 확실성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갖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공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죄도 그분의 시선을 피해 달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악함을 훨씬 더 잘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그 악함을 훨씬 더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대신 복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공정하게 계산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복수를 꿈꾸지 않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음껏 악을 선으로 갚을 것이라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쓴뿌리와 복수와의 싸움은 때가 되면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공의가 승리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과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실 것을 믿는다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심하게 푸대접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더 심하게 학대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심하게 거부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결백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도덕적 분노로 가득 찼을 때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즉 예수님은 그 모든 고충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며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예수님은 마음에 어떤 쓴뿌리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쓴뿌리와 싸우는 방법은 복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만일 원한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선한 재판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4.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십시오. 쓴뿌리라는 불신과 싸우는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분노하는 원인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화나게 만드는 시험거리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는다면 시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불로 금을 재련하듯 우리 믿음도 재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험 속에서 쓴뿌리와 싸운다는 것은 다름 아닌 불신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선하심을 바라보며 연단하는 불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한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신해져서 쓴뿌리를 그대로 자라게 두시겠습니까? 요약. 쓴뿌리라는 불신과 싸우는 4가지 방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훌륭한 의사가 말하는 것이 선한 조언임을 믿으십시오. 그 분노를 멀리하라고 말하면 그 조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려고 결심하십시오. 2.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엄청난 일임을 믿으십시오. 3.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4. 모든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노의 원인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함임을 믿으십시오.